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1일 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봐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많은 결단들과 계획들을 2016년도 시작할 때 다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동양 쪽에는 구정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또 명절을 또 허락하셔서 2016년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좀 후회스럽고 또 그렇게 결단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해 가시면서 남아있는 몇 달이죠? 한 10달 반 정도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장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2장의 일과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7가지 실체를 1장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듬어 가면서 7가지 실체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떻게 하신다?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였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초청해 가시고요. 자, 네 번째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어떤 인도하심과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충돌해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믿음의 갈등이죠. 이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간단하게 이 정도쯤이야 내가 포기할 수 있지라고 여겨질 만한 간단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갈등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믿음의 갈등. 자, 갈등하는 가운데 여섯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로 조정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 조종하는 거예요.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1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봤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의 실체였습니다. 자, 오늘 2장의 1과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오른쪽 위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굉장히 표현 자체가 특이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이기보다는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가운데
좀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제 사랑한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지 않은 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내 생명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할 존재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내 생명은 가장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위에 있게 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위인전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생명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조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저 오늘 부분을 보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래요. 나 자신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자, 밑에를 보면, 자,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목적,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이렇게 설명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누가 주어예요? 예, 아브라함이 주어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어떤 인물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은 그 인물이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를 통해? 어떤 인생을 통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내용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의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강조점을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의 초점은 시작.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주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한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죄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누구 중심이 될 때?
자기 중심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교제를 맨 처음에 살펴볼 때 가장 첫 번째 나올 때의 질문이 뭐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이라고 하는 어떤 내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하는 순간 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본질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것고 하나님 중심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자기 중심에 대한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5가지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집니다. 자, 인생의 중심, 인생의 초점이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인생의 무엇을 위해서인가 필요한 존재들, 그리고 내 인생이 마치 우주의 중앙에 있는 것처럼, 중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누구에 대한 자랑이 많다? 나에 대한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과거에는, 내가 왕년에는. 그래서 주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때 주어가 내가 주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함. 자,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한다. 항상 어찌 보면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다 잘 되어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고민해 봤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태껏 30, 40, 50, 60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별로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항상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 또한 자기 중심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바람. 자, 세상,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이 길로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고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시작.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봄.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누구의 눈을 갖는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포함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찌 보면 믿음입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눈. 어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누구의 눈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 살아봤더니 내 인생 몇 년씩 살아봤더니 별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하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을 믿는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네, 앞에 자기 중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나가 누구냐, 내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자, 내 계획과 내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어찌 보면 위에 1, 2, 3, 세 번째를 결국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거꾸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다섯 번째, 시작. 자기를 부인한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편애하는 것과 내가 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잘 기억하시네.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 자체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비유로 들으셨어요? 새를 비유로 드시기도 하시면서 심지어는 백합화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먹을 거에 대해서 마실 거에 대해서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우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해요?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바로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줄 아는 삶,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저쪽 절에서 무슨 신년 무슨 뭘 맞이해서 기도 무슨 뭐가 있다라고 플랜카드 다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도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느냐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가 두 가지만 뽑으면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전제겠죠.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초월자에게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근데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다르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달라요. 세상 다른 종교는 누구의 뜻을 이루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시작한 거예요. 내가 꿈을 꾼 것이고요. 내가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의 목적을 향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 다른 종교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니까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내 인생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매달렸던 것들, 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그때 그게 가장 중요했었던 건가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들은 연륜이 점점점 쌓여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30대의 목표가 50대에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었구나. 70대에 가보니까 내가 50대에 그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80, 90을 먹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10년 뒤,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드시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내 뜻 이루어봤자 그게 아니다. 그게 최고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뭘 위해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성공, 이것을 구해야 할지 저것을 구해야 할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구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이루어지지 오히려 말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해되어지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봄.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가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시작.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 자,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은 앞에 뭐하고 반대되어지는 내용이냐?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반대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함께 자주 찬양하는 모습들, 찬양하는 내용들 가운데 뭐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단 한 명의 예배자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장소 가운데서도 나 혼자라도 그 헌신과 그의 삶을, 그런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연어와 비교되어지잖아요. 세상 풍조 무슨 뜻이에요? 세상 풍조, 바람과 파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와의 큰 차이는 뭐냐면 죽은 물고기는 물결이 흘러가는 방향을 향하여 흘러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네, 물결이 흘러가는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런 거죠. 세상에 100명, 1000명이 다 이 길이 옳다라고 다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 혼자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 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 자신의 말로 당신 다음 단어의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이제 내려볼 수 있을까요? 위에 이제 설명은 좀 되어 있지만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삶이다.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떤 삶이다. 라고 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오셔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구의 뜻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자기중심적인 삶.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되셨으면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시작. 자기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의 시작은 누구의 뜻과 누구의 뜻이 다른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중심은 뭘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예요? 자기중심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은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은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경건하고 교록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들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몇 가지 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 빈칸에다가 이건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하면 하자라고 앞에 딱 쓰시면 되고, 이건 자기 중심이다 라고 하면 자자라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1A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고 비옥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이 나무를 보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의 상황을 딱 보자. 그러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뭘 따라간 거예요?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것도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따먹지 말라는 것에 있었지만 자기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버린 삶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잘하고 쓰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자,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녀에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그를 붙들었지만 그는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을 택했습니다. 자, 세상에 뜻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하는 유혹. 하지만 자, 요셉은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간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이 뭐예요? 예, 하나님 중심, 하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자,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 그곳의 상황을 정탐하게 한 후 그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자, 땅은 비옥하였으나 거민들은 강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A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누구 중심이에요? 예, 자기 중심이죠. 저 왜 자기 중심이에요? 자, 누구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봤다? 사람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이 앞에 있었잖아요. 자기 중심.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자기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어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고 자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B를 보면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누구 중심? 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봤어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고백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자, 단순하게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선택과 결과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인도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결국은 이 고백 간에 주어가 지금 계속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중심적입니다. 자, 3A와 3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유다왕 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3A 다 같이 시작.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와 전투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이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것은 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초월적인 신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를 붙잡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누가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가 무슨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승리는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이게 아사 왕이 그 세라와 전투를 할 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누구 중심적인 기도예요? 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자, 3B를 보면 똑같이 아사 왕이에요. 똑같이 아사 왕인데 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금과 은을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 똑같은 아사 왕이었는데 그 전에 위에 세라와 싸울 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이미 그 승리를 경험했던 아사 왕이라고 할지라도 또 믿음이 약해지니까 또 뭘 의지하게 돼요? 예,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니까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 두려움은 불신앙의 열매예요. 근데 누굴 의지하게 돼요?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전에 있는 창고,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갖다 줘버려요. 그래서 지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모습,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한결같이 유지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좀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두 번째 상황 같은 이런 상황들도 동일한 인물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3B는 누구 중심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밑에를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주 미묘한 덫과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아사 아사왕과 같이 한 번은 피해갔다가 다음번에는 졸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예들은 1B, 2B, 3A입니다. 다른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자, 뭐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대요. 자, 분명히 아사왕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사왕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서 아사왕은 나쁜 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렇게 해요. 저는 요즘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들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좀 안타까운 상황과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주의 종들, 심지어는 목사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 뭐 했다. 어떤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그 상황,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평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요,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연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사건과 그런 죄를 지었다 하여서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그가 지금과 같이 숨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이었겠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실했어요. 마치 지금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하여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평가해버리기에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사왕을 봐요. 아사왕이 그때 그 믿음이 거짓이었을까요? 이 기도가 가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아사왕은 믿음으로 기도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 충만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10년 전 이런 사람이 또 이 상황이 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런 범죄와 이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썰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갔던 그 믿음, 나중에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죄인의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 때 그거 가짜였다, 거짓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들 중에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군가의 범죄함과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고 다 잘못된 거였고 다 거짓 선지자였고 이렇게 평가해 버리는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거짓말로 흉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으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안 넘어질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믿음 약해지면요, 그보다도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더 심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겸손이지, 나는 저들과 같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저는 그게 진짜 교만이고 그게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네가 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욥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다 무슨 얘기예요? 여태껏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모습들은 다 뭐였다? 다 거짓이었다. 다 숨긴 거였다. 넌 거짓 선지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나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심판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난 너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악하고 그게 더 교만함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에 그런 분들이 더 자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누굴 타겟으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평신도들 타겟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해서든 대형교회 목사, 어떻게 해서든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향하여 그러면 그 전에 모든 삶이 다 거짓이었고 거짓 선지자였고 싹군 목자였고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폄하해버릴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면 나올수록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넘어질 수 있는 똑같은 제한적인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저런 나쁜 놈들 하고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진짜 교만한 거, 말도 안 나오네.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가 정말로 한숨이 나요. 저는요, 한숨이 나오는 게 뉴스를 보면서 목사가 넘어진 것 때문에 한숨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한 것 때문에 한숨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한숨이 나와요. 누가 누굴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살 수 있고 누가 누굴 향하여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기는 오늘 깨끗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보세요. 아사왕, 제가 제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사왕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 떨어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겸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누군가가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올 때마다 손가락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여튼간 뭐 넘어졌다라고 하면 하여튼간 뭐 고개 쳐들고서 막 정죄하니라고 바빠. 정죄하라니라고 바빠. 그 얘기는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아니란 거 아니에요. 괜히 열린 것 같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밑에 볼게요.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의 삶의 초점을 당신이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합니다. 당신은 삐뚤어진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네, 어찌 보면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마치 뭐예요? 이렇게 레고로 만들어진 뭐 탑처럼 과감하게 한번 밀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콘크리트로 무너지지 않을 계획들을 자꾸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계획들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자, 1번. 자, 노아, 아브라함, 기드온, 사울.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 자,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하시려 했나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자,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시려 했나요?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자, 미디안하고 싸울 때였어요. 미디안하고. 자,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자, 4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하시려 했나요? 예,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사도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5번. 위에 나오는 예들, 노아, 아브라함, 기드온, 바울,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자,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 했나요?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나요? 자, 어느 게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기드온이든 사울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가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 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했을 때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과 뜻은 누가 먼저 품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셨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노아의 예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려던 노아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름대로 노아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그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찾아가는 순간 그가 세워놨던 그 모든 계획들은 어떻게 되었다? 다 그냥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에 완전히 내 삶을 올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세워졌던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방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방주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다 세워놓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도 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어떤 계획이다라고 할지라도 내려놔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가올 홍수를 인한 멸망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선교센터를 지었다. 20년, 30년 들여서. 근데 나중에 120년 지나서 뭐가 어떻게 돼요? 홍수로 다 쓸어갈 버릴 거라고 한다면 그거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노아는 다 같이 시작.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설정해 놓은 꿈을 실현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외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연구해 보라고 명령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연구해봐라, 고민해봐라,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와봐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누가 계획하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지는 몰라요.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기드온이든 사울이든 이러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어떻게 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아브라함이라, 아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나 되겠느냐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지만 과연 그 음성을 그렇게 클리어하게 마치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의 뜻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만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또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인물들은 자,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20만 명,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냥 모세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치 내가 다 모세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대신 말씀해주고 계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또 우리가 들으면 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위기에 또 위임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오해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내가 기도할 때 모세처럼 이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환경을 통하여 또 누군가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누군가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저기 나중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구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엘리야의 또 순종을 하니까 그 뜻이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아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좀 더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궁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자,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내가 스스로를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게 아니라 궁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여줄 때까지 자, 이것은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는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놀다가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비록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용사라고 이야기되어졌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뭐하고 있었어요? 타작 마당이 아니죠.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즙 틀 요만한 거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혹시 바깥에 나가서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속에 들어와가지고 요러고 타작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고, 자, 모세는 뭐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고, 다윗도 양을 치고 있었고,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아버지면 내가 어머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게 주실 사명에 대하여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주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80년을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40년 동안의 왕자의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양치던 생활, 이 80년이 다 모아져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도록 만드는 수 있는 리더십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모든 상황들, 어찌 보면 요셉은 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것일 뿐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나중에 30세에 총리가 되어지기 위해서의 10여 년 동안을 뭐 한 거예요? 준비하고 훈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로 하여금 옮기도록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음성이 없다, 그런 지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할 일들을 해가면 돼요. 그게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어디 이단들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오신다 뭐 한다 그러면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 재산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다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 정말로 바보 같은 거예요. 당장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 내일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에요. 내일 예수님 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애를 왜 낳아야 되냐? 아니에요. 오늘 애를 또 낳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시작.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내 삶에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에 집착해버리는 순간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 과감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초청이에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과감하게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연구해 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저런 비전을 스스로 막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커가지고 나중에 뭐가 돈 벌으면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러면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자, 왼쪽에 1번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 가야 합니다. 2번 시작.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만 한다. 자, 3번.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4번 시작. 나의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해야 한다. 그냥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그릇되어질 수 있고 왜곡되어질 수 있고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항상 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의 거의 99%는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내가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내 것이 내려놔지질 않기 때문에. 자, 5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6번 시작.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찾아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해야 한다. 예, 찾아서 동참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계획이 시작되었고 무슨 뜻을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옆에 들어와서 말씀 나눠진 것처럼 교만함과 겸손함은 스스로 나도 인간이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 교인들만큼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안 좋은 좀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하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목사들을 향하여 주의종들을 향하여 지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덩달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 이번 사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주의종들이 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이제 그 무인가 신학교라든지, 정말 이렇게 뭐 좀 그런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세워진,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주의종들이 되신 분들이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일으켜 왔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심각성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래요. 또 페이스북에 뭐라고 떠있냐면 이제는 주의종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인성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 맞는 얘기인데 과연 누가 누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디 교수를 했잖아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럼 누가 누구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주의 종으로 세워져야 될 자들을 더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면요,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인생을 평가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의 자기 인성은 얼마나 더 낫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항상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